우리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정에 대해서 이제 절반 정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이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아주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크게 여러분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틴이 오른쪽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터키 맨 아래쪽에 안디옥 지역이 바로 거기서 있고, 구브로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저 섬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그 아탈리아라는 성에서 더 배로 갔다가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간 지역이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란 도시고, 그곳에서 쭉 내려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도베까지 사도 바울이 갔다가 그곳에서 돌아서 다시 여정을 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걸어가는 여정, 한 2년여, 약 2년 동안 첫 번째 이 파송을 받아서 오늘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지역을 돌아서 선교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약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46년에서 47년 기원 후 AD 46년에서 47년에 시작해서 48년에서 49년 여간에 있었던 사역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역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이 나가고 또 안디옥까지 왔다가 세 번째 또 선교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함께 출발했다 그렇게 말하며 이들의 여행은 성령이 보내신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령,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에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 리더들에게 우리가 정한 사람, 성령이 정한 사람을 보내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세우고 그리고 금식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안수하고 보내어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은 이제 안티옥이라고 하는, 이거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안디옥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안디옥이라고 하지 않고 하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터키에서는 하테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의 한 부분이 안타키아, 안티옥이라고 그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유적들이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짓고 중세를 거쳐서 지금까지 너무나 이 지역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하고 또 기후도 온화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도시에는 크게 고대의 그 유적들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땅 속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곳에 가면 성서 지리답사 또 뭐 선교 여행을 가면 항상 안내하는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면 이게 사도 베드로의 교회라 그래서 동굴교회입니다. 바깥에만 이렇게 건물이 좀 안으로 들어가면 동굴교회인데, 이 동굴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안디옥에 왔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바나바를 보냈었는데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베드로가 왔을 때는 건물이 없을 겁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교회로 계속해서 교회로 중세를 거쳐서 교회로 사용해 왔지만 원래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4세기나 5세기 정도까지 그 흔적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대부분 무슬림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하테이 지역에도 보니까 무슬림 회당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게 실루기아라고 하는 이제 안티옥에서 쭉 이렇게 평지를 따라 강을 따라 내려가면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이고 옛날에 있었던 성리 항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거 옛날 항구가 있던 지역인데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넘어간 거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도시고 이곳에서 이제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살라미스에서 바보까지,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그곳에서 다시 걸어가는 쉽지 않은 여행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라미에 가서 지금 살라미에 있는 여기 유적절이 남아 있는데 살라미는 비너스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비너스를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곳에 도시가 있었고 많은 유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살라미에 있는 극장의 모습이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살라미까지 갔는데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 지역에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안디옥에 가서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고 유대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믿었고 더베에 가서도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곳에 교회가 섰는데 살라미에 여러 교회 회당을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않은 것을 보면 열심히 처음에 도착한 곳이잖아요. 살라미스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열심히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막 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 곳을 지나서 완전히 건너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이게 이 섬을 지나서 이제 바보로 갔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6절 바보에 이르니 바보가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는 파포스 이렇게 피업으로 발음하는데 바보는 이 사이프러스의 지금도 수도고 가장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 섬에서 아주 아름다운 지금도 휴양 도시고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주해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휴양 도시고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사이프러스의 가장 큰 도시고 총독이 여기 관저가 여기 있어요. 지금도 수도로 여기서 사이프러스 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 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특별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마술사인데 충동하여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이 잘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중에 믿었다고 하는데 바보에 가서도 많은 유대인들과 또 회당에서 함께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큰 복음의 성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도전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 세력을 성령께서 제어하심을 통해서 그가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12절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여기니라. 적어도 이제 한 명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이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한 사람이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믿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처음 선교 여행인데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심히 전도하지만 열매가 없고 바보에 가서도 큰 열매는 없었는데 그런데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곳에 전도한 후에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바보에서 떠나서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항로입니다. 터키 남쪽에 있는 여러 도시로 가는데 바보에서 저 위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아탈리아 바로 옆에 벌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식월에도 이제 아탈리아도 가보고 버가도 가보고 저 남쪽 길을 따라서 쭉 해변 도로를 따라서 다소 가고 안티오까지 이렇게 가봤는데 아탈리아는 이 남쪽 휴양 도시 중에 지금도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휴양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이곳에는 많은 지금도 휴양 호텔들이 있어요. 누가 오냐 하면 러시아하고 이쪽 북쪽 지방에 아주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따뜻한 지중해 연안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하는 휴양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곳이고 이곳에 옛날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아마 여기에 도착했을 거죠. 여기 도착해서 이 도시에 말고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이것은 그 버가에 있는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는 마차 경주장이고 그곳에서 찍었던 저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굉장히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앞에 이게 띠에르 모습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극장도 있습니다. 극장 사이즈를 보면 도시의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큰 도시였죠. 남쪽 지방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또 보면 14절이요. 13절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갑니다. 이것을 이제 구브로를 다 거쳐서 거기도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아탈리아에 내려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3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아마 몇 주간 넘어서 아주 힘든 여정을 거치고 배도 타고 이게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섬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많은 회당에서 전했는데 큰 성과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가에 갔는데 버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냥 버가에 가서 그리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안디옥에 갔다. 돌아올 때도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버가에 다시 돌아왔을 때 14장에 가서 보면 버가에 와서 그냥 지나갑니다. 아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만 전하고 그곳에 형제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가에 갔을 때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살라미에서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버가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냥 있지 않고 이거 전도하러 와도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더 나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볼가 영어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PERGA 버가가 여기 있고 이곳에서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그린 녹색 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데 녹색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하이웨이가 지금도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까지 가는 길이 지금 한 차로 고속도로로 가면 한 3시간 정도 126마일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버가가 이제 해변가죠. 해변가 평지인데 이곳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내륙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그 사이에 이제 볼가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루스 마운틴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터키 남쪽을 통과하는 굉장히 큰 산맥인데 9,000피트에서 12,000피트까지 올라가는 이제 시에라 네바다 지금 이제 발디보다 더 높은 정도의 그 정도의 산맥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비시디아 안독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산을 넘어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요한 이까지 왔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가서 막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없어요. 이때까지 기록된 거로는 총독이 겨우 예수를 믿었어요. 버가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면서 저 산맥을 넘어서 지금도 차로 가도 3시간인데 126마일이면 하루에 한 15마일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일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산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거의 산에 트레킹 한다고 하면 10일 동안 트레킹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지금 고속도로가 126마일이니까 옛날 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아무리 로마 시대에 있었더라도 지금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똑바로 이렇게 길이 뚫려 있었지는 않을 거고, 아무리 이제 로마가 길을 잘 만들었어도 산을 넘어가려면 꾸불꾸불하게 길이 있었을 텐데 거기를 따라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마 요한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요한이 그냥 아팠던가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떠났다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할 때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 데리고 가자 했을 텐데 바울이 불나게 화를 냅니다. 바울이 이토록 화를 냈다는 기록이 성경이 전혀 없는데 이 친구는 못 데려간다. 왜?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버리고 그냥 예루살렘 가겠다고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앞에 길을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행했던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여정인 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 오고 있지만 그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있지만 그때까지 가는 여정, 이게 수개월이 되었을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고 열매도 많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올라가서 복음을 들고 바울은 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을 로마 행정구역으로는, 옛날엔 저 지역을 비시디아라고 했는데 로마 행정구역으로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입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의 수도인 다소에 바울이 출생지죠. 그 다음에 이쪽에 시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시리아는 시리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이에요. 로마의 행정구역인데 이 지역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의 남쪽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학자들이 대부분 이해하기를 이 남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거 갈라디아서가 이 남갈라디아에 있는 이 도시들의 편지를 썼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루스드라와 돌베 이쪽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천사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많은 열매가, 우리가 복음서 사도행전 읽어가도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갈 때 어떤 상태였냐 하는 것을 보면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육체적인 연약함이 어떤지는 주체적으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사람들이 업수히 여길 정도의 육체의 연약함이랍니다. 몸이 너무 많이 아팠든지, 그렇다고 업수히 여기지는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자기가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힘든 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후서가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간 이게 46년이잖아요. 고린도 후서가 56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10여 년 기간이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너무 아프게 고통스럽게 겪고 오던 일이었어요. 그동안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이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그랬다면은 이 육체의 연약함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쓸 때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선교 여행 할 때도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던지, 사람들이 업수히 여길 만한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이
선교사에게 나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아주 피트하고 아주 잘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선교 여정,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갔다고 보기 굉장히 힘들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사명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는 구브로 지나서 배 타고 밤빌리아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바울이 이때 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이면 그 당시의 나이로 하면 중년을 조금 넘은 나이 정도 되겠죠. 지금이면 40대 초반이 아직도 뭐 청년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20대 정도 되는 요한도 힘들어서 돌아가는데 육체의 이런 어떤 진짜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이 업수히 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상태를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저 먼 거리를, 그 산길을 넘어서서 안디옥으로, 이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그만 돌아가겠다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가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 산맥을 다 넘어서 가니까 그곳에서 이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맛본다는 것은 그냥 쉽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면 그냥 길이 막 열리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세세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뭘까 사람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냥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업신여길 정도로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면 너무너무 아픈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업신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이게 추측하기를 간질과 같은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면 갑작스럽게 발작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라고 충분히 비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이런 병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었을 때,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15년 전에라고 하면 다소에 있을 때인데, 다소에 있을 때 아마 복음을 혼자서 전하다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달았을 거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회당에서 맞는 매인데,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할 때는 회당에서 특별히 박해는 많이 받았지만 회당에 잡혀가서 매 맞은 적은 없어요. 돌에 맞기는 했고 유대인들이 이방 관원들을 불러서 감옥에 가둬서 감옥에서 채찍에 맞기는 했는데 유대인 회당에 끌려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지는 않았는데 언제 어디서 맞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간을 한 15년 전으로 걸어가면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한 6년에서 8년 정도 있었을 수 있는데 혼자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가다시피 혼자 가서 그곳에서 집안에서 그곳에서는 다 자기 친족일 거 아닙니까? 그곳에 예루살렘에 다소에 굉장히 큰 유대 공동체가 있는데 많은 회당이 있었고 거기서 혼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잡아다가 또 죽이고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붙잡아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또 치고 5번이나 맞았다. 태장을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죽기 전까지 친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치면 죽으니까 39대 치고 40대 치지 말고 39대에 멈추라는 것은 40대까지 다 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만 치라는 거죠. 그래서 때리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대신 맞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문에 가까운 형벌인데 이걸 5번 맞았다 그러면 고문의 후유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을 거다. 아마 그래서 이런 육체의 연약함이 그가 사역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을 했는데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산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유업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아름다운 기업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산지는 산지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유대 남유다 산지는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물이 굉장히 적은 곳이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중간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이쪽은 그래도 농사하기에 훨씬 좋은 여건이 있는데, 남유다는 거의 광야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거기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낙 자손의 가장 큰 사람이 이곳에 있었어요. 다들 점령하기가 무섭고 척박한 땅이고, 이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인데 누구도 올라가기 싫어하고 무서운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밥이 되겠다 할 그때 갈렙이 내가 가서 저 아낙 자손의 가장 큰 요새를 내가 잡을 테니까 저거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얘기를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 하는 것은 아무도 가기 싫고 두려워하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85세의 노구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하고 그 산지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에겐 좋은 교회를 달라고 목회자들은 기도할 때도 많아요. 좋은 성도들을 달라고, 좋은 목회자를 달라고, 우리가 섬기기 쉬운 일들을 달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를 맡길 때도 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산지를 맡길 때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좀 좋은 교회에 있으면 좀 좋겠다.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선교를 가더라도 척박한 곳이 아니라 그래도 좀 일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좋겠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갈렙도 가장 험한 곳이지만 가야 할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힘든 일을 내게 주십시오, 그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섭니까? 아니면 적당한 일을, 더 하기 쉬운 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감당할 때도 선교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육체의 이런 어려움, 이런 가시와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느 곳이든지 복음의 그 소명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갈렙이 요구했던 그 요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주께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주권자로, 왕으로, 우리 구원자로 삼으셔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얻지 못했던 그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산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조금 힘든 곳,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우리 이제 뭐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다 전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은 또 고난을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그래도 이 끝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상급이 있고 또 이걸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